이 시간 잠언 4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저하고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인생에는 웃을 때도 즐거울 때도 있지만 반면 고통과 근심도 늘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을 잊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간직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여 이후에 고통의 날이 찾아오더라도 고통 그 자체보다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졌었던 그때를 꼭 기억해서 지금의 고통만을 가지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이 이러했죠. 지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악인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악인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다윗을 다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 끝을 맺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욥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소유를 가진 자였지만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그가 소유를 다 잃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 욥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이 13절의 말씀과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던 자였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늘 신경 써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와중에 생각지 못한 끔찍한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욥은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소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뭐든지 참 빠른 세상인데요. 정보만 빠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도 빨리 하고 헤어지는 것도 빨리 하고 예전 같으면 이러한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또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요즘에는 이러한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 젊은 세대에 있어서 특히나 이러한 풍조가 더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음식은 첫맛은 달지만 먹다 보면 오묘하고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음식은 첫맛은 굉장히 쓴데 먹다 보면 입에서 점점 달콤한 맛이 나기도 하고 구수한 맛이 나기도 하는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것인데 요즘의 시대는 첫맛에 달면 삼키고 쓰면 바로 뱉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도 이러한 풍조로 흐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 때에는 반드시 웃을 일이 다시 주어질 것을 기억하셔서 묵묵히 또 잠잠히 그 시간들을 연단의 시간들로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3절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지난 목요일에 같이 보셨던 12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로서 악한 길에 빠진 사람의 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대부분 불법과 부정을 통해 말초적인 쾌락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탈취해서 부를 얻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얻어지는 쾌락과 행복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그 죄악으로 인해 혹시라도 받게 될 결과를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불안과 근심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악한 일을 도모함으로 인해 그것이 혹시나 들통나거나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같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일을 통해서 행복과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의 사람들은 아마도 노아에 대해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자신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들은 마냥 웃고 즐거워하면서도 그들의 뒤에 기다리고 있을 고통과 근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혹시나 하면서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의 하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매달을 큰 대형 나무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하만은 아마도 그 막대의 크기만큼 그것이 자신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기양양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교만했던 하만이 준비했던 그 높은 막대는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었고 결국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웃고 즐거워할 때에 그러한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저하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웃음과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슬픔과 근심의 보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자의 웃음과 즐거움 뒤에도 근심과 슬픔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선한 자에게 따라오는 슬픔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온실 속에 화초와 같이 살게 되면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서 병이나 고통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기둥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과 즐거움 속에서도 또한 고통과 근심 속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과 또 모든 감정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체험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